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주일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오실 때는 온전한 육체, 온전한 영으로 이렇게 이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또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체험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예?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또 살아계신 실체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 종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똑같은 종교로 취급하면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전도 금지를 하잖아요. 기독교라는 단체가. 불신자들이야 그건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협의해 이 9개 교단, 그 사람들은 전도 못하게 해요. 그래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야단하잖아요.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 종교나 구분이 있다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 없고 십자가가 필요 없고 부활이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종교로 취급합니까? 내 또다시 말하지만 거기에서 제일 큰 교단이 통합이에요. 너 도대체 그 사람들 뭘 보고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 성경을 보고 예수를 안 믿고. 아이고. 물론 거기 천주교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기성도 거기 들어가 있고, 여의도 순금교는 거기도 가입해 있고 한기총도 가입해 있고 이중다리를 걸치고, 그런데 정교회도 거기 있고. 그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던 자체가 똑같은 기독교도 이렇게 엉터리 없이 일반 종교로 취급하는 소속되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복된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각각 끝부분에 복음 사복음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게 부활이에요. 기독교 핵심이가 바로 부활입니다. 똑같은 종교라면 무슨 부활이 필요 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 내가 여기서 금식하면서요 이 찬송을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힘은 없고 기도도 못하겠더라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못 박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철길 가면요 철목 철길이 건들지 않게 목에 박아놓은 못이 굳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걸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뼈가 다 으스러져 나가는 거예요. 꼽히는 거예요, 나무에. 발목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6시간 동안에 아무런 맞지도 않고 그대로 피를 다 흘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숨을 거두잖아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게 용서해 달라고. 그 밑에 앉아서는 그 예수님의 입었던 옷을 뺏겨가지고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고 있고, 그 모습이 바로 나가 있다. 내가 아닌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지금의 주일날 새벽이랍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 같이 가가지고, 왜 그랬어요? 그들은 끝까지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습을 봤다가 안식일날 지나고 지금 말하자면 주일입니다. 그 새벽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그 당시 시간 개념은요, 해가 지는 동시에 하루가 끝나고 다시 그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미명이 아침에 동틀 때면요, 지금 주일날 아침에 한 6시경을 보면 짐작하면 됩니다. 예?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중요성은요,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주일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안식이 처음으로 주일로 대체된다는 구속사의 대전환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아주 매우 신성한 날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성취를 예고하는 날이기도 했던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구속 사역이 성취됐던 거예요. 인류 역사는 새 생명의 복음이 약동하는 새로운 국면에서 세계 복음 시대를 향해 힘찬 출발지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다시 부활한다는 걸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 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 가만 계산해 보니까 해마다 겨울에 12월 달, 예? 벌써 12월 초만 되면 말이에요. 24일 날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벌써 초만 되면 온 상가마다 번쩍거리고 야단하는데, 왜 성탄절은 그렇게 찬란하게 야단들 치는데 부활절은 아무 소식이 없고 조용할까? 이 부활절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심인데, 부활이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성탄절은요, 온 세계가 그 상업화 목적으로 선전이 되다 보니까, 예, 그게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본인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전 세계가 상업화가 됩니다. 그게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믿음 없는 사람은 들떠가지고 말이지. 예. 그래서 온 세계가 떠들었던 거고, 이 부활절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참 가슴에 기쁨으로 맞이해 들으는 우리 절기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부활 사상이 어땠는가 하면요, 우리 로마서 우리 2장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서 뒤로, 예? 뒤로 바로 넘어가면 로마서 2장이 나와요. 신약성경 241쪽, 240쪽 그 사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본문 읽은 데서 뒤로 바로 넘어가면 읽습니다. 241쪽에 로마서 2장 7절,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긍한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예,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러나 8절 읽어볼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진리. 예수를 믿지 않은, 진리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 거기는 자 분노를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로 멸망을 받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6장 거기서 다시 넘어와 가지고 6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2장에서 6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22절 23절 한번 또 한번 읽어봅시다. 249쪽입니다. 신약성경. 자, 22절 23절 시작. 네. 아멘. 아멘.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당시 헬라 사상은요, 몸은 모든 악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단을 취급할 바 있는 구원파 보세요. 영은 구원받았으면 끝이고, 이건 육은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이건 없는 거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예. 영혼은 이미 영혼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공로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뭐 무슨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몸을 악하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부활이 영에만 있는 것이나 극한된 것이 아니라 영과 육 모두 부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요. 오늘 본문에 넘어와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285쪽에 있지요. 자, 53절 5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영과 육이 분명히 우리 육신은 지금 현재 육신은 썩지요.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영화체로 부활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화체로 부활된다는 사실이 어디 있냐면요. 44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읽어볼래요? 번역이 넘어와서 찾았어요?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믿어집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으려면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30절, 31절, 36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영화체로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을 때 저는 믿음이 없을 때 그 전에 그랬어요. 집사 때. 죽은 모습이 감람산에서 500여 사람들 보여서 다 올려오시고 천사들이 왜 보고 있느냐? 그대로 본대로 너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 80이 돼가 하얀 머리 가지고 말이지 죽으면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부활될 때도 그렇게 부활되는가?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예요? 영의 부활과 함께 육도 신령함으로 보게 돼요. 영화체로. 예수님이 바로 그 포범이잖아요. 자,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지요. 근데 가보면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를 어디 있는 줄 알거들라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마리아여 하니까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이구나 하고 무릎에 경배를 했지요. 그 다음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물었더니까 지금 3일 전에 예수님의 귀한 선지자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듣는데 보이지는 않고 부활해서 소식을 못 들었냐고 신기한 일이 났다고 그러면서 내려가잖아요. 엠마오로 가면서 성경을 풀어주는데 저들의 마음이 뜨겁지만은 몰랐어. 예수님인 줄. 부활의 예수님을 몰랐어요. 저녁이 됐을 때 해가 다 지났으니까 들어가서 어차피 우리하고 같이 잡시다. 권해가지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축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 영의 눈이 확 열려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여기구나 할 동안에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이 있는데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누가복음 30장 거기서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뭐예요? 문을 걸어 닫아서요. 유대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성령 받지 못할 때니까 겁이 나 문을 닫았는데 그 순간에 복판에 예수님이 나타났어. 영화처럼 부활되면 말입니다. 이 시공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시공간이 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시공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한번 찾아봐야 우리가 확실히 믿어져. 우리 누가복음 24장 맨 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24장. 자,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30절에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예수님과 같이 영화처럼 부활되면요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육도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봐라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나가 그전에는 말이야 믿어지고부터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영만 부활하는가? 이렇게만 생각했댔죠. 여러분 우리 육체는 변화돼 시공간이 필요 없는 데서 예수님이 생선도 잡수시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는 그냥 순식간에 흔적 없이 사라져. 왜요? 시공간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막힌 것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장에 가가지고 저 3절 4절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예?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음의 내용이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십자가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 자, 먼저 시작적인 우선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가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곧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요 그들이 구원받을 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역사의 한 부분에 있어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우리 이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지금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뭐예요?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시편 22편도 예언했고 이사야서 53장도 예언했고 다니엘서 9장 26절도 구원했고 스가랴 12장 10절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는요. 이사야서 53장 10절, 호세아서 6장 2절, 요한아서 2장 10절 하여튼 구약에도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른 종교와 똑같은 취급 받습니까? 기독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인데 우리 말을 듣고 있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행실을 보고 있는데 실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종교와 같이 우상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지요. 네. 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으로 세상 어떤 진리보다 귀하고 영향력이 큰 가진 이 영향력이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과 부패가 난무하는 오늘날에 이 살아가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입각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 신앙이 딱 마음에 와서가 굳어진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 아유 빨리 죽으면 나는 빨리 가서 천국 가는 거지 무슨 절대 미련두지 않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예?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와서 그 사람들인데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넘어지고 한번 쓰러지면서 가가지고 그게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 처절한 울부짖음을 부르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일곱 마디 중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까? 예? 그 다른 데는 보게 되면 정확한 시간이 안 나와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지만 마가복음 15장 25절서부터 보면 제3시에 못이 박히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는 6시간이 먼저 가잖아요. 그들 시간과 같이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간입니다. 9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에 숨을 거두시다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오후 3시잖아요.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하고 있다. 네.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 내 몸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내 몸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5절과 7절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네. 부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행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때 당시 사도 바울 시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도 있었고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니라. 네? 여러분 그 부활 후에 행적을 갖다 열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여기는 게바에게 베드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일 무덤에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지요.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사도들 중에는 뭐예요?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봤잖아요. 그리고 12제자 중 그 12제자가 아니고 그냥 입에 익은 소리지요. 사실은 11제자리요. 가룟 유다는 저 길로 갔으니까 11제자와 여러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12제자가 11제자와 그 함께하는 자리에게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란 게 무조건 12로 입에 익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하나씩 저거 해보면 사실은 11제자입니다. 맞죠? 그리고 함께한 여러 사람들에게요. 여기에 누가복음 34장 33절에서 36절에 나오죠. 주님의 제자가 12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다. 여기서 야고보는 잘못하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미 순교를 일찍 해서 제일 먼저 했잖아요. 사도 중에서 야고보.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의 그 살아계시면서 사역 중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실 때 만나보고는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8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넘어가가지고 12절서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아멘. 그럼 다 거짓말이라 이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저 교회 협의회 한 가지로 종교적으로 그냥 가르쳐가지고 말이지. 생명도 없는 그렇게 안 된다 이거. 여기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부활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거 죽어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지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믿음 가지고 환란이 올 때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유를 살려면서 새 세트로 왕노릇하고 살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막 솟아나야 이 환란 가운데 견딜 수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 부활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옛사람은 죽어지고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된다는 의미입니다. 응? 그래서 세례는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원뜻이. 오늘 또 정말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도로 타면서 영원한 세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부활 신앙으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